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일평생을 살아갈 사람도 없습니다. 욥은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잘 대처하면 고난은 오히려 큰 축복으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고난을 기피하고 반발하면 고난은 무서운 파멸을 우리 생애 속에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여러 번 말로서 훈계해도 자녀들이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는 자녀에게 징계의 채찍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부모들이 자녀를 과보호해서 징계의 채찍을 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방종하고 방탕하게 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보호한 자식보다 채찍으로 때려서 기른 자식이 나중에 장성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채찍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 가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깨우치게 하고 회개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탄식을 이사야서 1장 2절로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절을 만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상기였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막집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수험 같고 고모라 같았을지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돌았음에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하게 징계의 채찍을 때리고 고난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행여나 회개하고 돌아올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하나님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을 반드시 징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란 옛말처럼 사랑하는 자식은 오히려 굶주려라도 올바르게 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바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사 죄악의 길 세속으로 빠져들어지지 않냐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받을 때 회개하고 통회하고 변화를 바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연자지하고 나가지 않았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길이 기억나면은 우리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은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을 치면 도망을 칠수록 점점 더 징계는 가혹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고난으로 넘치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기적으로도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가에 왔을 때 앞에는 창이란 홍해수요, 뒤에 애굽의 바로 왕이 전군을 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기 위해서 뛰어오니 그들은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극도에 달했었습니다. 그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고난에 취하게 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역사에 보지 못한 위대한 기적을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수를 갈라놓는 기적을 베품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수를 육지를 건너듯이 건널 수가 있었고 뒤를 따라온 애국 군대는 물이 도로 흘러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에서 길을 가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어 목이 말라 고난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이 고난당하게 함으로 기적을 베풀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물을 발견했으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가지를 지적하셔서 그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물도 달게 하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끔 가다가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괴로움이 다가오는 것은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믿는 도래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지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 몸으로 모든 고난을 다 체험하셨으므로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능히 건질 수가 있고 이해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거든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도 자라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난은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천국에 가서 큰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고난당하지 않고 어린 아기를 생산하는 거 보았습니까? 자녀를 해산할 때 어머니는 많은 상고를 겪지만은 그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내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수고와 고난을 통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더 복된 내일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을 보십시오. 17살 때 형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팔렸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직접 그를 잡아다가 빨가벗겨서 애굽의 종으로 팔았으니 그 요셉의 심정의 고난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28살 때까지 종살이를 하고 고통을 당했었습니다. 그게 또 누명을 덮어쓰고 그는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2년간 옥살이를 해서 나이 30살 될 때까지 고난에 점철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로서 온 것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므로 종국에 가서 그는 그 감옥에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발탁되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 반발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자해행위를 했더라면 그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고난을 주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고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리 하시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지금보다 더 큰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야만 이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에 대해서 반발하고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로 알고 받아들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참고 견디어 나가면 최후에 가시는 고난은 그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을 반드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고난은 강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체육 선수들은 그들의 육체에 끊임없는 고통을 가하여 강력한 체력을 만듭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쓰지 아니하면 모두 다 퇴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팔도 안 쓰면 근육이 퇴화하고 다리도 걷지 아니하면 다리의 근육이 퇴화합니다. 나이 먹을수록 제일 먼저 퇴화하는 곳이 다리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많이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걷는 운동을 많이 해서 다리의 근육의 퇴화를 가져오지 않아야 젊음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도 늘 고난을 가해야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강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고난을 통해야 그 영혼이 강력해지고 믿음이 튼튼해지지 시련과 환난이 없는 그러한 온실 속의 믿음의 생활은 영적인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고 나중에 쉽게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하여 인격의 찢기를 제거하여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번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금같이 나오리라. 은장식이 은을 연달할 때 은을 불에 달굽니다. 그래서 은 동안이에서 은이 부글부글 끓을 때 위에 올라가는 찌꺼기를 자꾸 제끼고 또 들여다보고 또 제끼고 들여다봐서 나중에 그 은 동안이에 있는 은이 완전히 부정한 것이 제껴져서 은장식의 얼굴이 환하게 비칠 때 그때 그는 단련이 다 끝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온갖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어지고 헌신해서 점점 변화받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비춰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야 거짓된 신앙과 참된 신앙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꿀은 참으로 달고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꿀을 여러 가지 음식에 섞어서 맛있게 해서 먹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꿀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꿀은 불로 태우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꿀은 불로 태우지 않을 때는 맛이 있지만 불로 태우면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너 같은 친구가 없다고 입에 침이 많도록 칭찬하고 곁에 있다고 합니다. 좋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와서 환난이 부딪히면 그런 친구들이 고약한 친구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꿀과 같이 평상시에는 달고 좋으나
불을 떼면 그것이 고약한 냄새를 내는 것처럼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야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갖 말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게 되면 그만 냄새를 풍기고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와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그때 표시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올수록 더 진실하고 더 충성스럽고 더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발칸산맥 장미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발칸산맥의 장미꽃에서 향수를 뽑는 생산업자들은 언제 그 향수를 뽑느냐?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인 자정 새벽 2시에 가서 그 향수를 장미꽃에서 채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밤중에 가장 춥고 고통스러울 때 장미꽃이 제일 많은 향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귀한 신앙의 향기도 우리가 가장 어둡고 캄캄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진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그는 가짜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큰 향기를 나타내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사람은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들이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라고 할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왕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자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실베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짐을 받았습니다만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와 함께 풀무불에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아름다운 향기를 온 천하에 나타내고 역사 끝날까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증명하고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인내를 만들어내며 인내는 강한 믿음의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강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환난 중에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고난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당 갈 때까지 고난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고난을 기피하고 어쩐지 평안하게 살고 평안하게 목회하고 평안하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큰 교회도 하나님 맡기지 않습니다. 억센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눈물로 빵을 뒤씹는 그러한 삶을 사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굳은 믿음을 주시고 연단을 통하여 강한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서 많은 양무리들을 그에게 주님께서 맡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고난 당하거든 이상한 대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더 큰 소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참고 나면 고난과 그 동등 혹은 이상의 축복을 반드시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은 날에 우리 즐거워하고 환난과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우리 생애 속에 위대한 사역을 다 완성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살 길을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고난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그 불무불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신앙이 자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사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의 길을 하나님은 40년 동안 고난의 불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연단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고난당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며 인내하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더욱 충성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지 않은 사람은 사생자요 친자가 아니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은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고난을 통해서 변화받고 연단받고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기피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환영하며 고난 가운데서 기도와 믿음으로 자라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